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나눈 대로 회개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심각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잘못된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강조하고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인간이 죄악 가운데 구원을 얻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언제가 되었든지 모든 것을 빼앗기는 심판의 날에 서는 비극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날, 그런 비극이 찾아오기 전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면 우리가 수술해야 합니다. 그 고통, 그 아픔 그치지 않고는 치유가, 회복이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깨닫는 그 순간, 때로 아픔이 있고 우리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고집 부리며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업을 경영하는데 그런데 잘못되고 그리고 판단을 잘못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의 봉식이, 자기의 경험이 옳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 결과는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됨을 깨닫고 그 중간에 돌아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앞으로 닥쳐올 무서운 그 민족의 국가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그 민족을 향하여 회개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에 경고하기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날, 즉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시고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 백성들은 그 은혜, 그 약속, 그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도 그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으로 가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우상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반복적인 무서운 재앙이 닥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경고하신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곳을 보겠는데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막이 시작.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었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광야에 애굽 출애굽 때도 나오죠. 메뚜기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푸른 초목들을 다 먹어버리는 메뚜기 때의 공격을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풀무치가 먹고 메뚜기가 그 다음 와서 다 먹고 그 남긴 것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 황충이 먹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어떤 재앙의 결과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끊어지지 않았느냐. 씨가 흙덩어리 아래에서 썩어버렸고 창고들마다 황폐하게 됐으며 곡간들이 부서졌다. 곡식이 시들어버렸기 때문이다. 풀 뜯을 데가 없어서 가축들이 신음하고 소떼가 허둥대는구나. 양떼의 주차도 고통을 당한다. 요엘 선지자는 오늘 여기 말씀대로 지금 이대로 여러분들이 산다면 무슨 결과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앞으로 닥칠 재앙을 생생한 장면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먹을 것이 다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풀이 없으니까 그것을 먹어야 사는 소떼도 양떼도 고통을 당하는 소망이 없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아직 메뚜기가 오지 않았을 때, 기근과 굶주림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 그 길을 바꾸라고, 돌이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재앙의 장면들을 생생하게 제시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면 회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별것 아니라고,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 깨달음이 바로 이미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도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머뭇거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냥 단순하게 자기의 어려움을 놓고 한탄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은 단지 자기 처지가 슬퍼서 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처음 보셨을 때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즐거워하셨는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기뻐하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죄들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망가지고 추해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전하면서 가장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제라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라도라는 말은 지금도 회개하기에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많이 늦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를 받으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고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시작.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유다 백성들은 회개한다는 것을 옷을 찢는 일로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회개할 때마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쓰고 옷을 찢었다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찢었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요엘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뜻을 명확히 알지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 하지 말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삶을 대체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삶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 될 수 있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회개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수입을 얻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수입을 가져오지만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잘못된 관계, 숨기는 관계, 하나님이 싫어하는 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일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찢는 그런 변화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세상에서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조금 더 둘러가고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멸망이 예언되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에는 늦는다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옷만 찢으면서 회개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마치 그 어려움, 그 위기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 가운데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고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심판이 결정되었고 그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와 크신 긍휼과 사랑을 주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마음을 돌이켜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요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엘의 이 말투를 보면 너무나 조심스럽게, 굉장히 겸손하게 혹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의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이 이런 거죠. 우리는 감히 하나님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할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혹시 재앙을 취소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실는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혹시 그렇게 해 주실는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계속 나누고 그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남은 일은 바로 그 회개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15절 이하에서 우리가 그 회개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공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고 공회를 거룩하게 하라. 신랑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하라. 섬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게 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소유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민족들이 서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회개를 어떻게 실천합니까? 요엘 선지자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거룩한 공회를 소집하라. 공회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의 거룩한 공회가 모이는 것,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나팔을 불라는 것은 온 백성들에게 비상 경보를 울리는 거죠. 여러분 민방위 훈련할 때 사이렌 소리를 다 울리지 않습니까? 대피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비상 나팔을 불 때에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때 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할 때, 온 백성이 모여서 그 대적을 맞서야 할 때 불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을 느끼고 비상나팔을 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모임, 장로들,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을 때에는 결혼한 지 1년 된 신랑 신부는 전쟁에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신랑도 자기 방에서, 신부도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회개 기도에, 회개 운동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 유다의 죄는 온 백성 전체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민족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지금 온 백성을 다 불러 모으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지금도 이 나라, 이 백성, 우리도 혼자 회개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다 모여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양심 가운데 찌르시고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용서와 사랑과 은총, 그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 운동에는 오늘 요엘 선지자가 모든 사람을 부른 것처럼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합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깨닫고 이 회개 운동에 우리가 다 함께 무릎 꿇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회개를 실천할 때 금식을 선포하고 울며 말하라고 합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받고 싶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금식은 최후의 비상수단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바벨론의 수상궁에 있는 왕후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멸망하려고 하는 그 위협 앞에 자기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기 혼자만 아니라 자기 모든 민족이 함께 기도하자고 해달라고 부탁했죠. 그 결과 온 민족이 살아나게 되었고 학살하려던 하만 일당이 오히려 자기들이 세운 장대에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였던 니느웨가 어땠습니까? 니느웨 성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 나라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기르던 육축까지 금식을 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리라고 하셨던 그 진노의 재앙을 거두시고 그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는 말씀, 이것은 자기의 죄를 아파하며 마음을 찢고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을 찢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였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요엘 선지자는 그 이후에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 회개의 결과를 말하면 축복입니다. 우리 먼저 18절 말씀을 먼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에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회개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온 백성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분의 마음에 그 땅을 향한 열정을 가지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열정을 가지신다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원래의 뜻은 질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시고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그 죄로 인하여 진노하시지만 반대로 회개할 때에는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놓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이후에 2장 끝 36절까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 19절 20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줘서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하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방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겠다. 그들의 선봉 부대는 동쪽 바다로 향하고 그들의 후미 부대는 서쪽 바다로 향하기에 황폐하고 메마른 땅. 그러면 새 썩는 악취가 올라올 것이다. 그분께서 큰 일을 하셨다. 새 포도주와 새 기름으로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시겠다고 축복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메뚜기 때가 오는데 그냥 바람으로 쫓아버리시는 게 아니라 바다로 그냥 다 수장시켜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회개와 죄 용서하며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후의 말씀에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축복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뿐 아니라 새 영을 너희 온 백성에게 부어주겠다, 영적인 축복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입은 자들이 누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무한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 이 생에서뿐 아니라 내세 영원까지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러분 회개에서 비롯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을 움켜쥔 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바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보고 철저하게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를 압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받으시는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 다윗은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시편 34편 18절하고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34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을 찢는 자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직접 체험하고 이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영접해 주십니다. 이제는 회개할 때입니다. 그냥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도 회개하고 가정도 회개하고 교회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을 찢고 금식하고 애통하며 부르짖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진노의 손을 거두시고 축복의 손을 다시 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방황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진정한 회개로 거듭나서 하늘의 평강과 은총을 영원토록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